교도가시고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앞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예. 내일은 한파가 불어닥쳐서요. 새벽 기도에는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파가 그러니까 꼭 이럴 때 그 정효 집사님 나오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내일 유원우 집사님 꼭 연락하셔서 내일 못 나오도록 꼭 하시고 예. 내일은 한파 때문에 예.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배꼽 유머라는 책을 보니까 강아지와 남편의 공통점과 편리한 점과 강아지가 더 좋은 점 4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아지와 남편의 공통점 4가지는 첫 번째, 매 끼니를 챙겨줘야 한다. 둘째, 가끔 외출해 주면 좋다고 한다. 세 번째는 복잡하게 말하면 잘 알아듣지 못한다. 네 번째는 초장에 기를 잘 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생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강아지보다도 편리한 점 4가지는 첫째는 돈을 벌어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단한 심부름을 덜어는 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훈련을 안 시켜도 대소변을 가릴 줄 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집에 놔두고 여행을 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강아지가 더 좋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경질 날 때 강아지는 발길질해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강아지는 한 집에 2마리를 키워도 별 탈이 없답니다. 세 번째는 강아지의 부모 형제가 간섭하지 않는답니다. 네 번째는 데리고 살다가 실증 나면 강아지는 처치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처음 교회에 제가 부임했을 때 많은 분이 설교한다 그러면 다 경직돼 있었어요, 얼굴에. 이제는 제가 뭘 이야기해도 다 웃으니까 저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15초 정도 웃기만 하면 엔돌핀과 면역세포가 나와서 활성화되어서 수명이 이틀 연장된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명 이틀을 연장시켰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서 장수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첫 번째 1차 만남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2차 두 번째 만남의 장면입니다. 23절을 보면 지난번 만남의 날을 이미 정했는데 이번에는 이 집에 사람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유대인들이 쉬는 안식일이었을 것입니다. 1차 만남은 제가 지난주에 한 20여 명 내외로 추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집에 많이 왔다고 합니다. 소문으로 듣던 바울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왔을까? 이 많이 오니라는 이 헬라어 플레이오네스라는 단어는 상당히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첫 번째 만남에는 20명이었다면 오늘 이 만남에는 거의 30명에서 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이 집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죠.
이들이 몰린 이유는 분명하죠. 랍비 교육도 받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하고 로마 시민권자의 유대 교회에서 제거하려는 넘버 원 1순위가 사도 바울이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거예요. 20여 년이나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이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궁금한 사람이에요. 뭐 죽은 사람도 살렸다 그러죠. 다양한 기적을 일으켰던 이 사람은 직접 보고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궁금증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끌었고 많은 사람이 온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사람들을 붙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파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붙여주신 분은 누굴까? 가족, 친구, 동료, 파트너 누구일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저도 어제 은행 창고에 가서 이 여직원에게 언제 복음을 전할까 막 속으로 1시간 반 동안 이 시간을 쟀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갈 때니까 그때 전화해야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붙여주신 분이 생각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전할까 기도하고 고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분들을 찾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연으로 생각하고 일 때문으로 알아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학교 친구도 직장 동료도 사업의 파트너도 복음 전파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지금 위축되지 않고 늘 그랬던 것처럼 열정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온종일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세 개의 동사로 잘 압축 요약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동사는 23절에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하고 이 세 개의 단어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동사가 되고요. 그리고 바울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는 예수에 대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강론하고로 번역된 이 헬라어 엑세티테토는 의욕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의지를 갖고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도록. 증언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능동 진행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권했다라는 이것도 능동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신도 때 바울의 지식과 글쓰기에 대해서 제가 흠뻑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막 성경 구절을 막 외웠어요. 다 믿지 않는 표정인 것 같은데요. 많이 외웠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둔해져 갖고 그런데요. 많이 암송을 했었어요. 너무. 근데 지금은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뜨거울까에 정말 놀라요. 예전엔 평신도 때는 바울의 지식과 지혜와 성경을 인용하는 그 글쓰기가 너무나 멋있었는데 지금은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뜨거울까? 여기에 지금 깜짝깜짝 놀라요. 바울은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엄청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생전 처음 만난 분이 예수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에 대해서 전했대요. 인간의 타락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까지 딱 얘기하는데 자기가 눈물이 울컥 났다는 거예요. 그걸
전하면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엄청나게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울컥거리는가요? 인간이 타락했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서 거기서부터 울컥거렸다는 거예요. 은혜와 감정이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울컥거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십 년 동안 20년 넘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울컥거리면서 전하고 있어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상상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바울은 쩌렁쩌렁한 목소리, 또한 때로는 쉬지 않고 눈시울을 적셔가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강권합니다.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했다, 이 세 개의 동사로 압축 요약된 바울의 모습처럼 너도 나도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셔서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과 일터와 삶의 전 영역에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지금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왔습니다. 위축은커녕 유일신 여호와 사상으로 고착화된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건 다 아는데 나는 바울처럼 지금 살고 있을까? 물론 바울처럼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해도 결과는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24절을 보면 어떤 이는 설득되었지만 어떤 이는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전도 전문가 바울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했지만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의 강론에 어떤 사람은 설득되었고 어떤 사람은 거부가 되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설득되고 어떤 사람은 거부가 되었어요. 두 개의 원문 동사를 보면 정답을 알 수가 있어요. 한글로 보면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러면 거부, 설득을 먼저 살펴봐야죠. 설득되다, 이 동사는 에페이돈토라는 미완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리고 반면에 거부하다는 동사는 에피스톤이라고, 에피스툰,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설득되다라는 이 수동태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는 주어가 행동을 설득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수동태잖아요. 능동태는 주어가 직접 행동하는 것이 능동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할 때 설득되는 사람은 누가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의지로 계속해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강론과 증언과 권함을 듣고 두 단어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택한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는 바울의 말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지도자들은 그 말을 듣고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자천타천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죠. 설교를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좋은 말씀으로 설교를 생각하지만 설득이 안 되잖아요. 믿음이 튕겨나가는 것을 저는 봐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주일일 여러분들 이렇게 저분은 말씀이 촥촥 들어가구나. 어떤 분들은 계속 튕겨나가요. 그래 여러분들 똑같죠.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어떤 분들은 튕겨나가고 어떤 분들은 계속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만 교회는 다녀도 믿음 없이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끊임없이 계속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에 유아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19살까지는. 그런데
20살이 되면 성인이 되어 보면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설득과 거부는 당연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거부해도 나중에 우연한 계기로 믿을 수 있고, 또한 지금은 믿는 것 같지만 나중에 또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붙드시고 계속 전하셔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전파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대사도 바울, 복음을 전했지만 두 가지 반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실패한다고 해서 전혀 위축될 게 없어요. 세계 최고의 복음 전파자인 전도 전문가인 사도 바울도 실패하는데 우리가 실패하는 거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25절을 보면 하루 종일 바울의 권면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참석자들이 30에서 50명이 되는 이 참석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 맞아 구주로 믿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분열된 채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갑론을박이 벌어졌어요. 찬반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본 사도 바울은 참석자들이 떠나기 전에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상황을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는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도 지금 자신이 선포하는 것도 성령께서 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냥 좋은 말씀, 그냥 재미있는 말씀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죠. 전도하려면 또 그 소리, 복음 전하러 가면 맨날 잔소리, 착하게 살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설교는 지식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설교를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이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설교는 지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26절에서 27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눈도 다치고 귀도 다치고 마음도 다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마음과 정신과 눈이 완전히 다쳤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체적으로 듣고 볼 수 있지만 영안의 귀와 눈은 완전히 멀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바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의 두 번째 만남에 대한 냉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요 구주이신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지만 일부만 깨달았을 뿐 거의 대부분은 지금 다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로마에 사는 이 유대인들이나 복음을 들어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배척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 우둔하다, 이 에파킨테는 문자적으로 살찐, 무성한, 비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빈 곳이 없어서 복음이 마음을 뚫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꽉 차서. 지금 또 귀가 둔하다는 이 바레우스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 딱 두 번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줄 때 똑같이 이 이사야 본문을 인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용한 본문, 바울이 인용한 본문 딱 두 번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레오스는 어떤 뜻이냐면 귀가 지치고 너무 짓눌려 있어서 듣는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레슬링 선수나 유도나 격투기 선수들이 귀가 막 해갖고 이게 뭉퉁뭉퉁거리잖아요. 네. 이렇게 해갖고 막 혈관이 짓눌리고 그래서 이게 딱딱하게 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꽉 닫힌 그런 느낌. 그래서 연골이 망가져서 섬유화되는 기능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완전히 그 레슬링이나 그 격투기 선수처럼 완전히 귀가 그냥 꽉 닫혀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완전히 안 들어요. 완악하고 교만한 그런 삶이라고 합니다. 눈도 감겼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상태는 지금 영적인 장애인 상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눈도 보지 못하고 귀는 듣지 못하고 마음은 깨닫지 못하는 최악의 상태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에는 너무 답답한 마음이에요.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깨달아서 돌아올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들 깨달아오면 내가 고쳐줄게 하지만 지금 거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돌직구를 날렸어요. 물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 제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애끓는 마음,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8절에 말씀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결과를 완전히 그냥 선포해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구원의 선물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8절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인 전도를 선언하면서 이 말을 똑같이 했어요.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넘어갔다고, 자기는 이제 앞으로 이방인에게만 선교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6절은 고린도에게서도 똑같은 말이겠습니다.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 말씀은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에게 더 이상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전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제 너무나 비판하고 저주하는 것 같은데,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본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방인에 가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이방인에게 넘어갔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심, 질투심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가서 죽어라. 꼴 보기도 싫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잘 되기를 원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애정이 가득 있는 거예요. 말은 겉에서 돌직구를 날리고 이방인에게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보기도 싫다, 전하지 않겠다 하지만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이 선민, 선택된 이 이스라엘의 시기심을 자극하고 유발해서 제발 예수께 돌아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주위에 아무리 자극하고 전도하고 협박해도 꿈쩍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계속 자극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음 그것을 듣도록 자극하고 시기심을 유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찢어지는 마음으로 예수 믿으니까 애들도 잘 되고, 예수 믿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니까 건강하고, 예수 믿으니까 참 행복해,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니까 참 재밌고 친교하고 좋은 말도 듣고 정말 행복해,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자극하고 여러분들이 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교회 주거래은행을 1금융기관으로 바꾸려고 제가 어저께 모 은행에 우리 포항에서 기업체들만 거의 대부분 많이 거래하는 은행에 어저께 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거래 자체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우체국하고 새마을금고만 거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딱 치면 아무도 없어요. 아주 그냥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1시간 반 동안 등록했어요.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소속 증명서, 대표자 증명서, 아주 이 성도수, 또 교회 연역, 아주 그냥 다 집어넣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백지 상태였으니까. 그리고 지난주에는 대출이 가능한지 대출 심사까지 올려놨어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앉아서 창구에 앉아 있는데 그 대출 담당 팀장님이 2층에 있다가 내려오셔서 커피를 이렇게 한 잔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랬어요. 목사님, 대출 심사를 했는데 우리 자체 신용평가에서 교회가 해당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팀장님이 손을 잡으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알려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 했어요. 팀장님이 우리 교회를 나오면 우리가 성도수가 딱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팀장님 제발 교회 좀 나왔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예.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팀장님, 저는 제가 봤던 그 금융기관 직원 중에 그렇게 선한 사람 저거 못 봤어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오늘 이렇게 정기예금도 했고, 제가 어제 정기예금도 했거든요. 정기예금도 했고, 앞으로 이렇게 주거래은행으로서 일하시면 제가 나중에 또 이렇게 실적이 쌓이면 제가 반드시 다음에 꼭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참 고맙잖아요. 본인은 어떻게 해줘요? 본인이 다 할 수가 없죠. 금융기관에 그게 다 있는데. 근데 좋았던 건 뭔지 아세요? 물론 새마을금고보다 이율이 거기가 조금 더 떨어지지만 이율이 2.3%가 이율이에요. 정기예탁금이 1금융권에. 그런데 우리 온 집사님도 추천해주고 아시는 분이라서 제가 어저께 이렇게 갔더니 자기들이 본부 심사를 해서 무려 0.5%를 더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2.3%여야 되는데 2.8% 이자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저도 승부사 기질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잘 아시고 대출 심사를 탈락시켰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더 엎드리게 만드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1금융기관에서 심사평가할 때, 신용도 평가했을 때 VVIP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면 우리도 금융기관에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성장하려고 하는 거죠. 선교의 승부사 바울은 이방인들의 복음, 그것은 이방인들이 그것을 들으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음 전파로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들이 그것을 듣고 믿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VVIP, 아주 대형 교회와 같은 큰 신용도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낌없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일터, 직장, 사업장 우리 하나님 눈동자 지키시고 하나님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